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인데 더 감사한 게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 운동을 하는 가운데 오늘 처음 이렇게 교회로 인도받으신 분들이 계셔서 더 이게 진짜 성탄절,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매주 그 현장에서 여기 지금 한신 아파트에서 계속 말씀 운동 하고 있거든요. 우리 원혜경 우리 성도님이 오늘 예배 처음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됐을 겁니다. 지금 계속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을 했고요. 또 우리 이태순 집사님, 제가 일본 간 지난주 수요일 날 예배 오셨고요. 지금 집사님이 주일날은 지금 사정상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 수요 예배 지금 다락방 인도 받고 계시고요.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리잖아요. 이경희 집사님에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3개월 후에 이제 나오십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경희 집사님이 수감 생활 안 했으면 저는 이태순 집사님 만날 이유가 없어요. 수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과 매주 제가 면회 갔다니까요. 매주 면회 갔다니까요. 지금은 좀 멀리 있어서 이제 1월 달에 제가 이제 면회를 집사님과 같이 갈 예정인데 그러면서 집사님 속에 제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집사님에게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지금 예배의 자리로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새벽 예배 영상을 이렇게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오랜만에 저희 어머니가 지금 교회를 나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오시면서도 하신 말씀, 나는 교회랑 안 맞아. 난 교회 안 나갈 거야.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의 마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하실 수 있는 부분. 제가 어떻게? 저희 집사람도 저희 어머니 못 바꿔요. 제가 주일날도 그랬잖아요. 저희 아들 제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그 은혜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신나게 인사하십시오. 이병우 집사님 이번 주 주일날 필리핀 갔다가 1월 8일날 돌아옵니다. 그 부인의 막내 동생이 이제 결혼이 있어서 필리핀 갔다가 1월 8일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그 여정을 놓고도 좀 기도해 주시고요. 처제 아니 처제. 그러니까요. 부인의 막내 동생. 막내 처제. 아 예. 네, 아무튼 우리 권진환 집사님은 그 이번 달까지 이사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그 사업장 1월 첫 주서부터 이제 예배 이제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메리 즐거운 크리스 맞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스는 날입니다. 날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매우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그래서 매일매일 매우 즐거운 매일매일이 아니죠. 매일 항상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 될 것이냐. 제가
본론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지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진짜 나에게 매우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요, 우리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성경 주셨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유일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그리스도 알게 하시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 우리의 진짜 대적 사단의 머리를 완전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이 그리스도를 방주로 표현을 합니다. 방주. 방주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살아난다. 어떤 문제,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산다. 그리스도입니다. 또 이렇게 표현도 해요. 양의 피. 유월절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저주 재앙이 넘어간대요. 유월되어진대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대가리를 완전히 박살낸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산다는 거예요. 양의 피,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피를 붙잡으면 모든 저주 재앙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분을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이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목적과 이유. 근데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에게는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참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냐? 그분은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느냐? 죽으셔야만 하는 그 이유. 로마 형벌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을 때 그 행하는 그 처벌 방법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겁니다.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공의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그게 공의잖아요. 공의. 간음한 여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받아 간음한 여자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게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간음한 여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공의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 무리가 다 각기 자기의 길을 걸어갔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대신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 간음한 여자가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간음한 여자와 같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간음 이전에 영적으로 간음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진짜 안 믿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게 진짜 죄라니까요. 그 간음한 여자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았지만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공의를 그리고 사랑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미 있죠. 의미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러시면서 공의를 이루어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키시고요.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지금 함께하십니다. 성령으로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태순 집사님과 분명히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왜? 이유가 중요하잖아요. 이태순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그 일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 원혜경 어머니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으시다? 그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나이, 환경, 내 처지, 내 상황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진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겠죠. 불신자에게 이게 의미 있습니까? 불신자에게요?
불신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교회 다니는 교인에게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냐, 누구에게 진짜 즐거운 그리스도의 날이냐 할 때 진짜 아는 사람에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말 정확히 아는 그 사람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인생의 해답 아는 그 사람에게 오늘은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만이 아니에요. 매일, 항상, 평생.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영원. 죽음 이후에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음 이후 영원의 세계 시작합니다.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하나님 믿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 인생의 진짜 응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나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 모든 사람의 문제.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야, 성경만 진짜 진리를 말씀하고 있구나. 저는요, 분명히 자부심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야, 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 진리를 말을 하고 있구나. 너무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우리의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기 전, 원래 인간은 우리 인간만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만. 다른 피조물과 분명히 달라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 그게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사람을.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행복하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행복하고, 그게 창조 원리. 갓 태어난 아기는 돈이 100만 원, 10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갓 태어난 아기는 엄마 품, 엄마 젖이 필요한 거지. 창조 원리. 마찬가지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인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장본인이 있습니다.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책에도 이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라는 이 존재가 아담 하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착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속였어요. 이거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안 속으면 되는데 속았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걸 가리켜서 원죄라고 합니다.
저주 재앙, 진짜 저주 재앙. 그 사단이 우리에게 이거 심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오직 나. 그 사단이 그렇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라는 걸 심었다니까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열심히 살면 되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고 그래 돈 벌면 되고 성공하면 되지. 어떻게 의지가 약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냐.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딱 맞는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사람이 줏대가 있어야지. 그 줏대 때문에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게 내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나를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이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님은 절대 찾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이거를 찾도록, 이거를 쫓아가도록. 이거는 지금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대통령이 지금 이래서 지금 저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속인 찾아가고, 점술인 찾아가고, 거기에 의지를 하고, 이번에 별단 사람이 무속인 찾아가지고 그 일을 했더만요. 이게 이 계엄이 맞냐? 이 사람이 배신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걸 무속인에게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참, 별까지 단 사람이면은 좀 수준, 능력, 배경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보세요. 잡히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게 이겁니다. 그 운명입니다. 팔자입니다. 운명에 묶여 팔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게요.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운명에 묶여 팔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모르는, 교회를 다녀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사단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요. 그 제가 저 형 이야기했잖아요. 어느 몇 주 전인가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내 인생은 이렇게 꼬였다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재수가 없냐고. 그 제가 얘기했죠. 인생이 꼬일 수밖에 없는 이유, 재수 없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 중요한 거는 못 알아들어요. 왜 못 알아듣느냐?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만. 저는 그 부분을 놓고 진짜 기도.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마치고 가는데 여기 마트 앞에 이제 출근하려고 나가시더라고요. 내가 기도한다고. 저 형님인데
제가 공인배 집사를 매일 찾아갔는데요. 제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길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방법으로도 운명팔자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게 윤석열 대통령만 그렇습니까? 정치인은 안 그래요? 국회의원들은 안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의지하는데요. 운명의 팔자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은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 확인하고 있는 거죠. 너무 좋은 견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지금 저러고 있는데요. 대통령의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운명에서, 팔자에서 빠져나올 답,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의 답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게 내게 진짜 답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너무 술술 잘 풀려요. 그러면 그게 우리에게 진짜 인생의 해답이냐? 오늘 사실 박삼의 여자친구가 여기 온다고 그랬는데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내가 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원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내가 원하는 여자,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인생의 해답입니까? 그 인간이 왼수가 되는데요. 그 인간이 왼수가 되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도 아직도 왼수인데요. 이거 잘 해석을 하셔야 돼. 그 인간이 왼수냐? 아니면 그 인간을 왼수로 볼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상태냐? 사단이 그 인간을 통해서 나를 그 운명의 팔자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냐? 사단이 나를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든다니까요. 그 인간이 왼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도록. 아닌데 나로 착각을 하며 평생 살아가도록. 이거 다 전적 있으시잖아요. 예, 웃으신. 이게 무엇이 진짜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우리 인생의 진짜 해답 아닙니까? 운명의 팔자의 주인공이 사단입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운명에 묶여 팔자에 매여 살아가게 한다니까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방법은 없습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딱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하호호 할 때는 몰라요. 내 속에 있는 거 드러나지 않아요. 포장하면서 살아요. 즐거울 때는. 그러나 문제가 터지면요. 문제가 생기면 참지요. 견디죠. 근데 계속 그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에게 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 한계를 벗어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오는데요. 그게 결혼 생활 한 3년 지나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희 집사람도 큰 위기 몇 번 있었는데요. 저렇게 회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지금. 즐거울 때는 내 속에 있는 거 안 드러나요. 그런데 내 한계를 벗어나는 문제가 생기면요. 그때는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것, 내 원래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다. 이게요, 이제 올라와요. 이게 올라오는데 이거를 나도 몰라, 지금. 그러면 상대방은 압니까? 상대방도 이게 올라오는데 내 안에 이게 올라오죠. 상대방 올라오죠. 그러니 나오는 거는 다투고 싸우고 심하면 이제 뭐가 이제 막 날아가고 더 심하면 그럼 이제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투는 거, 싸우고 뭐가 날아가고 이혼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장본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그게 운명이에요. 그게 팔자예요. 내가 박사모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지금. 하하호 할 때는 모른다니까요. 연애할 때는 몰라요. 살다 보니 나오잖아요. 우리를 계속 착각하면 저 인간이 문제야, 이게 문제야, 술이 문제야, 저 인간이 문제야, 저 년이 문제야. 사람이 바뀌면 됩니까? 환경이 바뀌면 됩니까? 우리 인간을 진짜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드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내게 사실로 부딪혀 와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분이 보여지니까 제가 사람을 만나면 이제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이태순 집사님하고 매주 면회 갔잖아요. 가면서 차에서 다락방한 겁니다.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집사님은 저에게 남편이 문제고 술이 문제고 항상 이야기하셨고 저는 남편 문제 아닙니다. 술 문제 아닙니다. 이 배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술이라는 걸 가지고 남편 가지고 운명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집사님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사단, 이 운명, 이 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됐고 선지자가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구약에 수많은 훌륭한 왕, 선지자, 제사장이 세워졌는데도 이 운명과 팔자, 이 사단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왕이 오셨습니다. 참 선지자가 오셨어요. 참 제사장이 오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운명과 팔자와 사단 문제를 해결하실 참 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2주 전에 이 자리에서 강철희 성도님이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이 내용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신 겁니다.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인생의 진짜 응답이 무엇이냐 할 때 유일한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나고 사단에 완전 잡혀 원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게 우리 인생의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 이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이게 나에게 지식 말고요. 이론 말고요. 그냥 문자적으로 깨달아지는 거 말고요. 이게 내게 실제로 맞구나. 이게 맞다. 이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어지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 이게 내게 사실로 실제로 맞구나.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냥 지식 이론으로 알면 이거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단어적으로는 영적 문제, 유일한 문제,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 목사님이 계속 이야기하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실제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그만큼 우리 속에 이게 실제가 안 되어질 만큼 내 안에 다른 것이 세상의 것이 육신의 것이 가득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이게 실제 되고 싶다고 해서 실제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절대 저는 못 바꿔요. 우리 아들 저 못 바꿔요 절대. 에베소서 2장 8절. 이거는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만 이게요 내게 실제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라고 할 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윤리적인 말씀 말고요. 도덕적인 말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사모가 되어져요. 그거 은혜입니다, 은혜. 이 말씀이 자꾸 기다려져요. 이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그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이건 저한테도 확인을 하고요. 매일 같이 자지는 않지만 옆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부분 교회에서 자기 때문에 같이 못 자요. 근데 옆에서 늘 듣고 있더라고요, 계속. 그게 은혜입니다. 제가 이태순 집사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지금 정소 성도님이 미국에 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매일 들으셔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니까 제가 조회수를 보잖아요. 그 전까지는 60, 70, 80. 지난주에 뭐 300회야, 300회. 아, 저분 매일 듣는구나. 뭐 이단양 TV 조회수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기는 일단 유튜브 구독자 수가 만 명이 넘으시기 때문에. 이게요, 자꾸 듣고 싶고 사모가 되어지고 그래서 듣는 자리로 인도받고 그래서 여정을 걸어요. 예배, 훈련,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 이 여정을 하나님이 반드시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배의 자리가 사모가 되어져요. 제가 어제 사역 다 마치고 한 8시 반인데 아직도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인배 집사님은 집으로 갔고 공남순 집사님이 혼자서 지금 밤 8시 반인데도 그 집사님 저에게 하는 말이 공인배 집사 지난주에도 교회 안 나왔죠? 그래서 교회 안 나왔다고. 집사님, 제가 공인배 집사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도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그러면서 교회는 나와야 되는데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교회는 매주 나와야죠. 진짜 이걸 알면, 진짜 이 부분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면, 이게 내게 실제가 되어지면 교회 나오지 마, 절대 나오지 마 라고 해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저 문제 생기면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진짜 이게 내게 사실로 다가와서 어떤 문제가 와도 핍박이 와도 PD 수첩 10번, 20번, 30번이 터져도 그거와 전혀 상관없이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여정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요, 내게 완전 각인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내게 완전 각인, 뿌리, 체질돼요. 이러니까 이게요, 이제 내게 실제로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응답. 그러면요,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거 있죠? 그게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제 제가 2025년도가 기대된다는 이유는 이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맞아야 되잖아요, 진짜요. 안 맞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도 그게 응답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거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은 순서가 그렇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원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사실은 말 안 하셔도 되는데 말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걸 원하니까 이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결론적으로요. 우리 주일날 말씀 제목이 복음을 모르면 행하는 일. 이게 주일날 말씀 제목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사단이 나로 하여금 이 복음을 모르게 하는 겁니까? 사단이 나에게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요거를 모르게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단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일이 분명히 있겠죠. 사단이 나에게 복음을 모르게 해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나를 통해 행하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단이 바리새인을 통해서 행하는 일. 바리새인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따지면 사단이 바리새인을 이용을 해서 그 일을 행하도록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행하는 그 일. 반대로요. 복음을 누리면 행하는 일. 복음을 정말로 알고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누리면 내가 복음을 누리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복음을 누리도록.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는 그 일.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핍박자였고 완전히 살인자였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 복음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행하는 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남편 수감 생활 하게 하시면서 나에게 이 복음을 계속 듣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고 싶어 하시는 일이 있겠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응답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이 응답을 날마다 매일 항상 평생 확인하고 누리고 체험하기를 원하시겠죠. 이 응답이 진짜 실제 내게 늘 확인되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답이 무엇인지, 이게 내게 실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일 항상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매일 항상
평생 메리 크리스마스 되어지는 은혜 속에 또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